부르신 곳에서 예배 드리겠다라고 하는 귀한 찬양,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같은 마음의 울림이라 믿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는지요? 그리고 또 오늘 함께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하셨지만, 일에 손이 잡히지 않고, 그리고 무언가 자꾸 뒤를 돌아보는 그러한 삶의 시간들은 아니셨는지요? 교회당에 성도님들 계시지 않기에 적막강산 같은 느낌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보고 싶고 또 서로가 그리움의 대상, 감사함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일상에서 평범히 누리던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모든 것이 일상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특별히 병들고 그리고 아픈 여러 가지 삶의 일과로 인해 힘겨워하는 우리 이웃들 가운데 또 의료진들 가운데 주님께서 피난처 되어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향해 능력을 베푸신다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이때라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들을 찾고 계시다고 말씀하시는데,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지금 예배의 자리가 예배자를 찾으시는 하나님과 만남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어디서든 주의를 지킵시다. 어디서든 주의를 지킵시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주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유대교 랍비 마빈 토케어는 유대인이 안식일을 지켰지만 안식일이 유대인을 지켰다라고 하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마빈 토케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그 험난한 삶과 그 험난한 역사 속에서도 신앙의 정체성과 민족성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안식일과 관련이 있었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때때로 유대인들의 안식일 준수가 외부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경직되어 보이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어떤 분의 이야기입니다. 미국의 한 호텔에 머문 적이 있는데요. 이분은 목사님이십니다. 층에서 내려가려고 하는데 부자로 보이는, 즉 아빠와 아들로 보이는 두 사람이 엘리베이터 앞에 서 있더라는 것이죠. 문을 열고자 하는 버튼을 누르지 못하고 자기 보러 누르고 먼저 타라고 손으로 지시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내 엘리베이터에 탑승을 했는데 가야 될 층을 자신들이 누르지 않고 자기에게 부탁을 하더라는 것이죠. 함께 로비에 내렸습니다. 밖으로 나가고자 하는데 회전문을 열고자 하니 바로 뒤에 쫓아와서 함께 회전문에 동승을 하더라는 것이죠. 왜 이 아버지와 아들이 이러한 태도를 보일까 생각해 보았더니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때는 토요일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금요일 해가 질 무렵 그리고 토요일 해가 떨어지기까지 안식일로 지켰기에 그들은 엘리베이터 버튼 하나를 누르지 못했고 회전문을 열지도 못했더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처럼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같은 이야기도 제가 접하게 되었는데요. 어떤 한 분이 예루살렘 근처 그리고 유대인 사람들 근처에 살았습니다. 안식일이 시작되었던 금요일 밤에 옆집에 사는 유대인이 문을 두드리더라는 것이죠. 무슨 일인가 살펴보았더니 에어컨을 가동시켜야 되는데 버튼을 너가 좀 눌러줄 수 있느냐는 요청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는 전기불을 미처 켜놓지 못해서 전기불을 켜달라고 요청을 했더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인 자신들은 안식일 규례를 어길 수 없기에 이방인인 너가 그 일을 해달라고 요청했더라는 것입니다. 종종 유대인 여성들은 복도에 자동 점등 시스템을 가동시키지 않아서 안식일 날에 넘어지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합니다. 또한 안식일이 시작될 쯤 자동차 시동을 꺼놓아 버려서 길거리가 막히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
참 열심히 지키는 그 열정들은 우리가 배워야 하지만 과연 안식일의 정신을 근본적으로 지켜가고 있는지 우리는 질문하게 됩니다. 우리 기독교, 특히 한국 교회도 주일 성수를 얼마나 잘 지킵니까? 주일 성수,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주일 교회당에 나와 예배드리는 일은 한국 교회, 기독교의 신앙의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는 우리 앞서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신 것처럼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새로운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늘상 교회당에서 함께 예배드림이 일상이었고 이것에 아무 제약이 없으리라 생각 들었는데 뜻하지 않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교회당에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예배드리던 그날들을 그리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주에도 몇몇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교회는 잘 있냐? 교회를 가지 못해서 시간이 참 더디 간다. 교회 너무너무 가고 싶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같은 마음이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한국 교회 상당수가 공예배로 함께 교회당에서 예배드리는 것을 잠시 유보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의료계와 또 한국의 많은 시민들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집단 감염이 우려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들의 마음 한편에는 이래도 되나, 이런 때일수록 더 교회가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드려야 되지 않나? 그런 마음도 한편에는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 청년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 청소년들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 어린 친구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교회가 그립고 하루속히 예배당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또 주일학교에 출석하기를 소망하고 계시는지요? 금주 우리 교회는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목회 서신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신앙의 메시지를 전해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도 주중 가운데 신앙생활, 믿음생활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진행해 나가고자 합니다. 특별히 마가복음의 말씀을 기반으로 나누었는데요. 오늘 설교 본문인 마가복음 2장과 3장도 금주 말씀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한국교회가 직면한 주일 예배, 이 새로운 도전 속에서 과연 안식일, 즉 주일을 지켜 나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주일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어디서든 주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교훈을 다시 한번 새기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한 가지 주제에 대한 두 가지 이야기인데요.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 어떤 의미인지 두 가지 짧은 이야기를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마가복음 2장 23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 그리고 두 번째는 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밀밭길을 걸어가던 중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시장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밀밭길에 이삭을 잘라 먹게 되죠. 그 주변에는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한창 예수님을 고소할 거리만을 찾고 있었던 차에 제자들이 안식일에 이삭을 잘라 먹으니 이것을 고속거리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비판적으로 질문합니다. 24절에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합니까?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이란 무엇일까요? 신명기에 보면 남의 밭에 들어가 이삭을 잘라 먹는 일은 허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을 잘라 먹되 낫을 대면 안 되었습니다. 낫을 된다는 것은 일종의 이 추수 행위로 보았기 때문에 그럽니다.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을, 그리고 예수님을 책잡으려 하니 제자들이 이삭 잘라 먹은 것을 낫을 대는 것과 같은 일종의 노동 행위로 간주했던 것 같습니다. 손이 낫이 되어 추수를 하고 타작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날이 안식일이므로 일을 해서는 안 되는 안식일의 규례를
어겼다고 예수님에게 문제 제기를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사무엘상 21장에 기록된 다윗의 이야기를 하나 들려주십니다. 이를 통해서 제자들의 행동을 변화하고 계시는데요. 다윗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다윗이 자신을 죽이고자 하는 사울 왕을 피해 부하들과 함께 도망의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때에 대제사장을 만나게 되는데 대제사장에게 먹을 것을 요구합니다. 아쉽게도 대제사장 아비아달에게는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뜻밖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의 떡, 즉 진설병이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다윗은 이 진설병을 제사장에게 요청했고, 그리고 제사장은 다윗과 그의 부하들에게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는 이 거룩한 구별된 떡을 제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다윗과 부하의 이야기, 즉 진설병 먹은 이야기를 바리새인들에게 하고 계시는 걸까요? 바로 여기에 진정한 안식일의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안식일이란 무엇입니까? 누군가 배고픈 삶, 누군가 고달픈 삶을 살고 있다면 그의 생명이 유지되도록 도와주는 것, 그것이 안식일의 정신과 맞닿아 있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미장원에 간 일이 있습니다. 미장원에 갔는데 두 분의 아주머니께서 대화 나누는 것을 본의 아니게 엿듣게 되었습니다. 한 분이 요즘에 시간이 어떠냐, 여유가 좀 있냐 하고 질문했더니 먹고 살기 바쁘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하도 먹고 살기 바빠서 교회에 재미나게 다니다가 근래에는 못 나간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래도 주일 예배가 우선이어야 할 텐데 하는 마음을 갖다가도 한켠에는 얼마나 삶이 고단하고 먹고 사는 일이 어려우시면 예배에 못 나가시나 그분의 애처로움이 느껴졌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 사회 속에 죄인으로 낙인 찍힌 사람들은 대부분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을 지키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의인과 죄인으로 구별했는데요. 그러다 보니 안식일법을 지키지 못해 죄인으로 낙인 찍힌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어느 정도 먹을 것이 있는 사람들, 그리고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겐 하루 일하지 않는 것 큰 어려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이스라엘 지형 속에서 하루를 쉬는 일은 가난한 자들에게는 목숨과도 같은 일이었습니다. 하루 쉬면 그만큼 오늘과 내일 사랑하는 식구들은 굶주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이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의 삶의 형편을 함부로 재단하고 정죄하지 않기를 바라셨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도 이와 같은 안식일의 본질과 맞닿아 있습니다. 3장 1절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다시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거기서 한쪽 손 마른 사람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곳에도 예수님을 책잡고자 하는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여기 한쪽 손 마른 사람이란 일종의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장애를 갖고 있으니 사회 안전망이 구축되어 있지 않던 당시 사회 속에서 이 사람의 삶은 얼마나 고달팠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런데 이날도 안식일입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잘됐다 싶어 다시 한번 시비거리로 삼게 됩니다. 유대인들의 전통 속에서 위급한 상황이 아니라면 안식일의 치료 행위는 불가했습니다. 이를 잘 알고 계시는 예수님께서는 그러나 바리새인들에게 질문하셨습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그리고 생명을 살리는 일과 그리고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예수님의 이 질문 속에는 안식일을 지키는 본질이 잘 담겨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식일이란 선을 행하는 날이며 생명을 살리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안식일이란 누가 안식일을 지키느냐 마느냐
눈에 쌍심지를 켜고 판단하고 그리고 재단하는 날이 아니라 안식일의 제정자 되시는 주님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살피는 날입니다. 안식일이란 어떤 사람이 안식일을 안식하며 지내지 못하는 삶의 까닭이 무엇인지 긍휼히 여기는 것이며 애처롭게 바라볼 때에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날, 그것이 안식일의 근본 정신인 줄로 믿습니다. 구약에서 안식일 준수를 뒷받침하는 신학적 측면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창조와 안식하신 사역,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구원 사건과 맞닿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창조주가 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조성하신 후에 우리에게 안식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이란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 쉼과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과 함께 누림의 시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즉 이집트로부터 속박당할 때 해방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이란 구원과 해방의 기쁨, 그 즐거움을 찬양하며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날입니다. 정리해보자면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참다운 안식과 구원, 그리고 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고 그 기쁨을 무사람들과 나누는 날, 그것이 안식일의 본질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구약의 이와 같은 안식일은 누구를 통해서 확연하게 드러났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확연히 드러났습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보혈을 통해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다운 안식과 그리고 구원과 생명을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통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으셨으나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날이 바로 안식일 다음 날이었습니다. 신약의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는 안식일이 아니라 안식일 바로 다음 날 부활하신 그날을 주의 날로 정하여 지킵니다. 그것이 바로 주일입니다. 그런 까닭에 주일 성수란 창조와 안식 그리고 구원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예배로 감사함으로 나가는 날이요,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손과 발로서 그 안식과 그 구원의 사건을 증거하는 바로 그러한 날이 안식일, 즉 주일 성수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유례 없는 예배의 또 다른 형태를 우리는 직면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영상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어떻게 느껴지세요? 이렇게 예배 드려도 되나? 너무 불경한 것 아니야? 이런 생각. 앞으로 교회당에서 예배 드리는 거 이러다가 소홀하게 여겨지는 것 아니야? 하는 거룩한 마음도 우리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옳은 질문이고요. 그리고 좋은 질문입니다. 흑사병과 종교개혁자들이라고 하는 글에서 종교개혁가 루터가 흑사병에 대해서 어떠한 반응을 보였는지 관련된 자료를 접할 수 있었는데요. 함께 한번 소개해 드리죠. 1527년 루터는 치명적 흑사병으로부터 도망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작은 글의 내용을 썼습니다. 당시 전염병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생각은 무엇이냐? 이 병은 하나님의 형벌이기에 누구도 이 병으로부터 도망칠 수 없다는 생각들이 만연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이므로 마땅히 그 형벌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을 가졌던 것이죠. 그래서 치료약의 사용을 반대했습니다. 흑사병에 감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과 접촉했고 그들이 모여있는 장소에 입출입하였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되려 자신들의 믿음이 강하다라고 스스로 증명하는 것처럼 행동한 것이죠. 그런데요, 이에 대해서 루터는 어떻게 말했을까요?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집에 불이 났다.
하나님의 심판이라며 가만히 누워 있어야 하는가? 물에 누군가 빠졌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알고 익사해야만 한다는 것인가? 다리가 부러졌다. 의사의 도움을 받지 않고 저절로 나을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말인가? 이런 것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루터는 다음과 같이 말을 이어갔습니다. 약을 먹으라. 집과 마당과 거리를 소독하라. 사람과 장소를 구별해 피하라. 나는 하나님께 자비를 베푸셔서 우리를 지켜달라고 간구할 것이다. 그리고 나는 소독하며 공기를 정화할 것이다. 약을 조제하여 먹을 것이다. 내가 꼭 가야 할 장소나 만나야 될 사람이 아니라면 피할 것이다. 나와 이웃 간의 감염을 예방할 것이다. 혹시라도 나의 무지와 태만, 불청결로 인해 이웃이 고통받지 않도록 나는 힘쓸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와 같은 종교개혁가를 선물로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속한 개혁교회에는 이와 같은 신앙의 유산이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30여 년 전 조선에도 크나큰 전염병이 창궐했습니다. 콜레라였는데요. 콜레라의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콜레라의 별명을 호열자라고 불렸다고 합니다. 여기서 호자는 호랑이를 의미합니다. 콜레라의 발병 원인은 오염된 물이었지만 호랑이가 물어 뜯는 것 같은 이 고통이 귀신을 통해서 온다, 이렇게 잘못 생각을 했던 것이죠. 당시 과학과 의학이 발달하지 못했던 조선 사람들은 이러한 주술, 이러한 귀신의 일로 이 콜레라를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캐나다 토론토 대학교 의과대학 의사로 일하다가 조선의 의로 선교사로 오게 된 올리버 에비슨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1887년 콜레라와 관련된 총책임자로 임명되었습니다. 그는 콜레라는 귀신의 일이 아니라 오염된 물로 인한 것임을 많은 사람들에게 주지시켰습니다. 물을 끌어들이십시오. 그리고 손을 깨끗이 씻으십시오. 관련된 내용의 포고문을 마을마다 붙이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방역소와 그리고 치료소를 설치하였습니다. 엄청난 수고와 노력 끝에 당시 콜레라의 치사율이 90%에 육박했음에도 불구하고 7주 만에 그 기세가 꺾여졌습니다. 그는 무지와 미신에 덮여있던 조선을 향해 기독교적 지성이 무엇인지, 그리고 기독교인의 사랑과 수고가 무엇인지를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콜레라를 신의 심판이라 말하며 그 두려움을 자신들의 기반으로 삼았던 무당들과 주술가들의 미혹으로부터 조선인들을 벗어나게 함으로써 그리스도를 향한 신앙의 문이 열려지는 일에 큰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와 같은 선교사님들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 교회 그리고 둘러싼 주위의 일들은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우리 이웃의 고통을 나몰라 하며 도리어 자기들의 부흥을 막는 사단의 일로 이 전염병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위협이 됨에도 불구하고 예배만 드리면 자기 앞에 나오면 다 치유될 것이라고 말하는 신천지와 거짓 목회자들이 있다는 것은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구약의 안식일 그리고 신약 주일의 본질에서 벗어난 자들이며 이들은 성경과 종교개혁 그리고 이 땅에 선물로 주신 건강한 선교사들의 전통에도 위배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들은 종교인이라고 하는 말조차 붙이기가 거북스럽습니다. 한국교회는 전쟁을 비롯한 위급 상황 속에서도 교회당에서 예배 드린 아름다운 유산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내용은 반은 진실이지만 또한 반은 옳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1940년부터 45년 산정현 교회를 비롯한 수백 개의 장로교회는 스스로 교회의 문을 닫았기 때문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교회는 스스로 문을 닫았을까요? 당시 일제는
한국교회 신사참배를 강요하였습니다. 시대적 아픔이기는 하지만 이를 찬성한 교회들은 도리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일본 천황이 있는 동쪽에 먼저 절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전쟁에 참여하고 있는 일본 장병들을 위해서 묵념을 했습니다. 더 나아가 황국 시민 선서를 암송해야만 했던 것이죠. 이에 비해 신사참배를 반대한 교회들은 이와 같은 거짓 예배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스스로 교회당에서 예배드림을 포기하고 흩어져서 삶의 자리와 그리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줄 성수로 대표되는 기독교의 신앙이란 어떠한 의미가 있습니까? 나만 좋으면, 내 신앙만 좋으면, 내 믿음만 지켜낼 수 있다면 다른 사람의 불편과 다른 이웃들의 불편에 대해서는 아랑곳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일까요? 누군가에게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게 하고 또 누군가에게는 에어컨 작동을 시키며 또 자신이 거리에 주차를 함으로써 안식일을 지켜나가지만 다른 사람의 안식과 평안은 해방해도 되는 일일까요? 나의 열심이 의도하지는 않지만 누군가에게 위협이 될 때,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 때에, 그리고 이웃 사랑의 명령을 지켜야 한다면 우리는 어떠한 태도를 보여야 하겠습니까? 주의를 나와 같은 형식으로 지켜내지 못하는 애처로운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어떠한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 그것이 주님의 마음일까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주의를 잘 지켜낸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현재 주일 예배와 관련하여 한국교회 상당수는 삶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에 여건이 되지 않는 교회들은 또 다른 형태의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시간들을 통해 한국교회의 믿음이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춰지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는 기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위기이기는 하지만 한편에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함께 예배드리지 못함이 불법적 탄압에 의한 것이라면 우리는 분연히 반대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회와 이웃의 생명을 위한 것이라면 지금 이때는 도리어 전심으로 삶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것, 이것을 주님께서 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종교개혁가 루터는, 조선의 선교사 올리버 에비스는, 그리고 신사참배를 거부한 믿음의 성도들은 진정한 주의를 지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앞서 본을 보여주었습니다. 예배당에서 예배드림이 어려울 때에, 그러나 어디서든 주의를 지킬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의 신앙과 주의를 지킴은 나라를 살렸고 이웃의 생명을 살려주었으며 더 나아가 그리스도의 신앙의 문을 열어주는 일에 큰 역할을 감당해 주었습니다. 그들이 보여준 본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삶의 모습과 가르침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것,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형편을 헤아려 주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우리의 본분과 맞닿아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운 성도 여러분, 속히 사태가 진정되어 예배당에서 함께 악수하고 얼싸안고 식사하며 교제하며 예배드리는 날을 우리 모두 기다립니다. 그러나 참다운 주일 성수는 그때까지 유보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날이 와야만 주의를 지킬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지금 우리 삶의 자리에서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들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더불어 살아가는 이웃들을 위해 삶의 자리에서 기꺼이 가정 예배를 통해, 삶의 자리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한 분 한 분 하나님께서 오늘 찾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와 같은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셨기에 오늘 우리는
주의를 잘 지킨 것이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를 드린 것인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 주님의 마음을 배워 우리의 한 주 매일매일이 주님의 마음, 주일의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사랑 한 분 한 분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를 기뻐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그런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된 주일의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안식과 구원을 허락하셨사오니 삶에 머무는 자리마다 가정마다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심령과 생활 가운데에 창조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참다운 안식과 평강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 가운데 참다운 생명과 구원, 안식이 없으므로 사랑하는 주의 교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정에서 삶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들을 만나 주옵시고 우리들의 흩어진 예배를 통해 이 땅 가운데 참다운 생명과 구원, 안식과 평강이 편만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말씀의 전통을 따라 종교 개혁가와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선교사님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아름답게 허락하신 신앙의 유산을 든든히 지켜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한 주가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 그 자체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